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좌로 부름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좌로 부름받은 존재. 좀 그럴듯하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자신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이유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중요하고도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그런 일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좌라든가 다스린다라는 말을 왠지 편하게 듣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 중에 좋은 케이스를 별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라든가 다스린다 혹은 왕, 임금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면 먼저 폭군, 포갑, 독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라고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통치를 행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 외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모양이 있습니까? 생김새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형상이나 모양은 어떤 생김새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을 볼 때 당연히 누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모습, 인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을 볼 때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폭군이나 포갑이나 독재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실 수는 없으시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친절, 따뜻함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통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냉랭하고 쌀쌀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 푸근한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또 인간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그 다스림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느낄까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엄마로서 다스리지만 엄마로서 돌보죠. 엄마의 그 다스림 속에서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돌봄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고 참되게 다스리는 것은 참되게 그것들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다스림은 결국 무엇이냐? 참된 돌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참된 다스림과 참된 돌봄을 잘 감당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돌보면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돌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애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인간은 창조 세계 전체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어떤 존재? 보좌로 부름받은 존재, 왕적인 소명을 부여받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거창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다스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르게 돌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돌본다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는 누구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볼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돌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못합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잘 다스리고 잘 돌보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프로젝트에 합당한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잘 돌보라는 명령, 돌봄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바로 다른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을 잘 돌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잘 다스릴 때, 잘 돌볼 때 모두가 행복합니다.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잘 돌보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부모가 아기를 잘 못 돌보면 어떻게 돼요? 아기한테 사고가 나요. 아기가 다치는 일이 생겨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좀 됐습니다만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방치해가지고 굶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아기를 방치했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 부부가 게임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아기가 굶어 죽는데도 놔둬가지고 방치해서 애가 굶어 죽었다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못 돌보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본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첫 창조 때 잘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인간을 잘 돌보지 못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죠?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 중에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것을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영어로 힘을 넣어놨습니다. 그를 다스릴지니라.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만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남성 명사만을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죄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다의 목적으로 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본이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 여러 랍비들이 이 본문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해야 할 일은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생 아벨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돌봐야 할 그 아벨을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돌봄의 명령을 어기자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돌보라는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나큰 불행과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의 명령을 어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게 뭐다? 진짜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보지 못하고 죽인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사악한 죄악이 돌보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스리는 존재, 돌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돌볼 대상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잘 돌볼 때 가정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돌보지 않고 가정이 유지되지는 않죠. 물론 유지는 되지만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누구처럼?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해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는 말이 들으라고.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학교 가기 싫죠. 여러분들 학교 가고 싶으셨어요? 저도 가기 싫었거든요. 특히 방학 끝나고 계약을 앞두고는 그 마음이 아주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에는 또 제 깐에는 위로한다고 얘야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마음이란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저 나름대로는 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딸내미 얘기를 듣고 이럴 때 보면 꼭 아빠 같이가 아니라 엄마 같이 같아요. 야! 네가 학교 가기 싫은 거는 아빠가 교회 가기 싫은 거랑 똑같지. 아빠가 교회 가기 싫어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자 우리 딸내미가 그렇지 아빠는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교회 가기를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딸이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한다고 느꼈나 봐요. 맨날 교회 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우니까, 괜찮으니까 제가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 사역을 보통 사역이라고 말하죠. 좀 좋게 표현하면 사역은 또한 성스러운 일이니까 성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목사가 교회를 돌보면 사역이 되거나 성역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돼요? 이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뭐가 된다? 고역이 돼요. 만약에 목회 사역이 고역이고 성도들 만나는 게 고역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고역이면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요? 바깥에서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딸은 아빠는 교회 가는 걸 좋아하잖아 라고 말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목사님들 중에 교회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를 사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숨을 못 쉬겠다, 교회만 가면.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안 된다. 교회 가야 한다. 그래도 교회 가기 싫어요. 안 된다. 교회 가야 한다. 아, 그래도 가기 싫어요. 안 된다. 네가 목사잖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뼈 있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교회를 힘들어해요. 왜? 돌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는 목사를 서로 잘 돌봐야 하는데 서로 돌보는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데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면 그 가정은 어때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네. 3.1절이죠. 3.1절이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나라 만세한 날인가요? 네. 저도 만세한 날입니다.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3.1절입니다.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21주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애들이 나름 준비해가지고 케이크 사다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서 촛불도 불고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날,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사역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금요일날 미리 저녁에 집사람하고 같이 외식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야, 한 사람하고 21년을 같이 살았어요. 제가 뭐 끔찍하게 잘해주고 뭐 완벽한 남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감사한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집사람도 그렇고 서로 상처 주고 문제될 만한 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해쳐온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저 만나가지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막 심지어 저기 요르단까지 갔다가 오고 막 또 한국 왔어도 몇 번을 이사하고 제가 요르단에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몇 번을 이사했냐면 3번을 이사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1년 6개월 동안에. 미안하죠. 그렇게 함께 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당신은 괜찮아. 왜 우리는 맨날 허구한 날 이사해야 돼? 가 아니라 내가 이삿짐 한 번 더 싸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그게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당신 집안 청소 이거밖에 못해? 살림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얼마나 집안 살림하느라 힘들어, 수고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돌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죠. 너는 공부 그거밖에 못하냐? 넌 누구 닮아서 이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자기 닮은 건 뻔히 알면서 그래요. 꼭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괜찮아. 좀 못하면 어때?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그랬더니 누가 그러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했더니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다고. 여러분,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바로 다스린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돌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양을, 양들이 목사를 함께 돌보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과 그런 돌봄 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어요. 관계 행복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거기에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가인처럼 하면, 돌보지 못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끔찍한 불행이 발생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을 잘 못 돌보면 거기서 무엇이 발생해요?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다스리면 그 관계에서 기쁨이 누려지는데, 그 관계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돌봐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끔찍한 관계가 돼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돼요. 직장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직장 가기 싫은 거예요. 인정받고 격려받으면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그래요. 잘 되고 형통하면 가서 일하는 게 날마다 즐거울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가인처럼 아벨에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돌보라는,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다른 것을 탓하거나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잘 돌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나름 정성을 모아서 지네들 간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지만 부모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벨을 경쟁자로 여기는 마음,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 아벨을 죽이려고 사리를 품은 마음을 고쳐야 했어요. 대신에 아벨을 잘 돌봐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 돌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삶이 늘 연약하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누군가를 우리를 다스리도록 돌보러 보내셨어요. 옆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옆에 계신 여러분의 그 성도가 여러분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입니다. 아멘? 손잡아 주세요. 저를 좀 잘 돌봐 주세요. 저를 좀 잘 다스려 주세요. 예. 별로 날 안 다스려 줘도 되나요? 왜? 말씀하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돌봄은 결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가장 위대한 통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통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하고 집안을 잘 돌보는 것, 이웃에게 우리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거나 돌보는 것, 혹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것, 이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한 우리의 이러한 통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주로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역시 그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다스리는 것, 돌보는 것에 실패했더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회복시킨 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스림과 돌봄의 사역을 우리에게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적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그거고 구원의 목적도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되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적인 소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이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돌보기 위해 보좌에 앉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봄의 명령을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올바르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명령이며 구원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명령임을 알아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좌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잘 다스리며 잘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호자로 부름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보호자로 부름받은 존재로 회복될 것임을. 아멘.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연습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애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실과 열매와 생육과 번성과 형통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